성경 말씀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통치하시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의 삶을 보호하고 다스리시며 왕되게 하셨던 하나님은요, 내 삶을 다스려 내 삶을 인도하여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들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리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원리도 동일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암송도 하시고 내용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많은 시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의 시로 믿고 고백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위치 이렇게 보면은요, 22편, 23편, 24편이요 하나의 시와 같이 쭉 연결되어져요. 그런데 22편에 나오는 내용은요,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버림을 받고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22편에 기록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시라고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옷을 벗겨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 뽑는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시편 22편에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23편에서는요, 그런 어려움, 그런 조롱, 그런 정말 다 빼앗겨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에 이어 24편에는요 승리가 나타납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승리의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로 맺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는요, 다윗은 생명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관계, 생명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하는 형태를 보면 이렇게 나누어요.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요 그냥 막연한 관계,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 찾아도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막 은혜도 베풀고 기적도 베풀고 그런다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은 것 같은 정말 이런 막연한 관계,
그 막연한 관계는요,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 어쩌다 보니 나타나는 일들로 보여지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관계. 그보다 조금 나은 관계는요, 필요에 의한 관계. 필요에 의한 관계.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해결해 주실 하나님으로 찾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아픔을 만났어요. 질병을 만났어요. 재난을 만났어요. 그러면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아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해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래도 하나님 또 만나주시지요. 그래도 하나님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요. 근데 해결받으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막연한 그런 관계같이 그냥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찾고 내 필요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해요. 평상시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은 그런 관계로 또 돌아가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관계 속에 살아가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말이 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목축업을 하는 나라였잖아요. 다윗 시대만 해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양치고 소치고 염소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양의 특성이요, 목자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서 잘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악한 짐승들, 노략군들 이런 것이 가까이 와도 위급을 못 느낀대요. 그러다가 잡혀 먹는다는 거지요. 눈이 어두우니까 낭떠러진 일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가다가 낭떠지에 떨어져 죽는 양들도 허다하게 많대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목자는 양들을 세밀하게 살피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러면서 양의 이름들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신다고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목자가 되어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십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 양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에 대한, 양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양과 목자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 생명을 지켜갈 수 있어요. 꼴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면 낭떠러지의 길로 가 죽을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어 죽을 수도 있고 무리에게서 이탈되어져서 결국 외로운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생명의 관계로 고백하며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관계는요, 교회 안에 예배 시간만의 관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지켜가기 위하여서는 교회 오든 집에 있든 때 되면 양식 먹어야 되고요, 쉬지 않고 하는 운동, 제가 늘 농담 삼아 말하는 숨쉬기 운동, 늘 숨을 쉬며 살아야 생명이 유지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쉼 없는 호흡 운동같이, 숨쉬기 운동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맺어질 때 우리는 생명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생명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유익된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은요 생명의 관계를 맺고 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요.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좀 요약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나? 첫 번째로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족함 없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가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양들이 배고파할 때 푸른 초장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양들이 목말라 할 때 시냇 물가로 인도해 가고, 때로 악한 이리떼들, 악한 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그 짐승을 물리치려고 맞서 싸워주기도 하지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양떼를 지킬 때 사자가 오면 사자와 맞서 싸우고, 곰이 오면 곰과 맞서 싸웠다고요. 그 사자와 곰이 왜 왔을까요? 짐승을, 양을 잡아먹기 위해 왔던 거지요. 그들과 맞서 양이 싸우는 게 아니라 목자가 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런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늘 부족함, 허전함을 가지고 삽니다. 왜 이러나요? 부족함, 허전함. 내가 뭔가 늘 부족하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갖게 되지요. 허전함. 그래서 뭔가 대신할 것들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말씀에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대신한, 벽돌을 만들고, 그래 과학 문명은 발달되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되어져요. 대신할 것들을 찾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대신할 것들, 명예나 쾌락이나, 얼마 전에 요번 주에 나오는 뉴스들에 보니까 마약에 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대요. 마약을 통해서 어떤 쾌락을 대신 채워보고 싶은 거지요. 이런 삶, 이게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허전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족하게 느끼며 사세요? 물질이 제일 부족하게 느껴지지요. 목사인 저도 늘 물질 앞에서는 약해져요. 물질 앞에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보다 위대하신,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명예도 부귀도 다 해결하시고 건강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찾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요. 질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높고 낮음을, 어떤 앞에 뒤에 이 줄 잘 서서 이 질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느냐, 영적 질서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을 먼저. 내가 재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이게 영적 질서예요. 이 질서를 깨뜨리면 하나님은요,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질서를 먼저 바르게 세우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오해하며 삽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은요 늘 넘치는 것을 생각해요. 물질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 물질이 막 넘쳐요. 건강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 건강이 과신되어져요. 부족함 없다라는 것을요 묵상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요. 넘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다윗의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장에 그 시련, 조롱, 핍박, 빼앗김 이런 것을 당하는 순간에도 부족함 없었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족함 없게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연단 받을 때의 상황과 훈련 받을 때의 상황, 범죄할 때의 상황,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리에 섰을 때의 상황은 다 달라요.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다 달라요. 훈련 받을 때, 연단 받을 때는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꼭 필요한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굶지는 않았지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지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럼 만나를 얼만큼만 거둬요? 얼만큼만, 먹을 만큼만 거둬요. 가족 식구대로 그날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거두어 드리게 해요. 욕심 있는 저같이 눈이 멀어진 욕심 있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거둬들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좀 게을러 늦게 나간 사람들은요 적게 거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양식에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많이 거둬들인 사람, 다음날 먹을 것까지 많이 거둬들인 사람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겨놓았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썩어버려서, 짐승이, 벌레가 생겨서.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적게 거뒀지만 내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만 써요. 많이 주었지만 많이 내가 거두어 드렸지만 내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시 걷어가 버리세요. 훈련할 때, 연단 받을 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럼 범죄하고 있을 때는 어떠실까요? 그것마저도 주지 않으세요. 먹는 것으로 계속 비교해 보면 범죄할 때는요 먹을 것도 거두어 가 버리세요. 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질병을 더해 주세요. 시련을 더해 주세요. 아픔을 더해 주시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리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상황마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내 형편 너무 잘 아세요. 내 상황 너무 잘 아세요. 부족함 없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없다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는 그만큼이면 돼.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대로 내 평생 살겠습니다.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성장해 가야 하는 거지요. 더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정말 차고 넘치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흔들어 넘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때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꼭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목자 되신 여호와는요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목자입니다. 방황하지 않게. 방황한다고 하는 말은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지를 잊어버렸어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봤다가 저 길로 가봤다가,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지요. 아무런 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방향도 몰라요. 어디가 정상인지 잘 몰라요. 그냥 여기저기 막 다녀보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영화 보니까 그냥 열심히 길을 찾아 다녔는데 그 주변에서만 빙빙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표시해 보니까. 이게 방황이에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목적지를 잘 몰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일을 잘 못해요. 이게 방황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목자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 인생을 방황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오지요. 탕자가요, 자기 지식, 자기 노력, 자기 고집,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탕자는 방황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지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목적지가 어딘지 그제서야 보여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철학, 이런 걸 동원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인생을 허비하는 순간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성경의 중심은 주로 둘째 아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큰아들도 사실은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 이후에 상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상급은 누가 많이 받았을까요? 큰아들이 많이 받았을까요? 작은 아들이 더 많이 받았을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목사인 저로서 추측해 보건대 큰아들이 상급은 훨씬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래서는 상급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큰아들이 더 상급은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해. 방황하지 않았어요. 물론 동생을 놓고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비교해 가면서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막 잔치를 벌였는데,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을 다 해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동생의 생명과 염소 새끼를 비교하는 그런 정말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요 그 큰아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의미로는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이런 표현들을 해석해서 하기도 하지만, 제가 순수하게 그 성경만 보며 생각할 때 큰아들이 상급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왜?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품 떠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어리석은 양들이지만 양의 가야 할 길들을 다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 계획한 길대로 잘 걸어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가 내 길을, 내 걸음을,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요.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방황하는 인생길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복음성에는 그런 찬양 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멀고 멀죠. 갑자기 앞부분은 생각났는데 뒤가 생각이 안 나는 이 머리를 이해해 주십시오. 멀고 먼 길, 멀고 먼 이 세상 길, 방황하며 살았던 내 영혼. 방황하지 않는 것이 최고 인생입니다. 방황하지 않는 삶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려움.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요. 사람이요, 두렵다. 이 두려움 문제만 해결되면은요,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예원이 보험을 어릴 아이 때 들었던 보험인데, 아이 보험인데 이제 성년이 됐다고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픈 출혈을 감수하고 다시 들어줬어요. 보험 왜 들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보험 하나쯤은 다 있으시지요? 그 보험 하나 갖고 살아요? 보험 왜 들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려움 때문에 그때 좀 보장받으려고 들어요. 왜?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보험 들어요. 제가 그 보험을 들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보험 드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제 믿음이고 우리 아이들 믿음은 그만큼이 못 돼서 그래서 또 보험을 들었어요. 저도 보험을 하나 예전에 들었던 보험이 있는데 갱신하면 좋겠대. 아니, 나는 갱신 안 할래요. 그냥 갈래요. 나는 그냥 하나님 죽으라면 그냥 죽고 아프라 하면 아프고 말래요. 그냥 갈래요.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물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요,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왜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질까요? 그 만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저 앞에 걸어오시는데 얼마나 두려워해요. 두려운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믿는 신뢰만만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요. 베드로가 말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와라. 그 한마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물 위를 뛰어내려 걸어가잖아요. 풍랑 위를 걸어간 최초의 인간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요. 지금 풍랑이 막 옆에서 일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풍랑 보니까 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한 목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인생의 길들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린대요. 참새 2마리가. 그런데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말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참새 5마리가 2아시리온에 팔린대요. 한 아시리온에 몇 마리? 2마리. 2아시리온에 몇 마리? 5마리. 그 한 마리는 뭐예요?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덤이지요. 덤.
덤. 그런데 두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참새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팔려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덤으로 팔려가는, 가치 없어 보이는 덤으로 주는 것은 좋은 걸 주나요? 나쁜 걸 주나요? 보통 시장에서 덤으로 줄 때, 덤으로 주는 거는요, 제일 가치 없는 것을 덤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안 떨어진다는, 안 팔려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결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세요.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냐?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 속에 내어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빼앗아가지 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겨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를 인도해 가시고요,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옳은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는요, 막연한 관계, 필요에 의한 관계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생명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게, 우리의 삶을 두려움이 없게, 우리의 삶을 방황하지 않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믿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삶을 그렇게 채워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 선한 목자를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